여러분, 오늘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에는 우리가 여러분 두 가지를 기다린다 그랬죠? 하나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주님의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그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여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다 그랬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 주님의 처음 오신 초림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또 왜 오시게 됐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완성차를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됐죠. 처음서부터 굴러갈 수 있는 차를, 완성차를 만드는 나라가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런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건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차를 만들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차가 처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차라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하고 그저 탈 것 뭐 이 정도 만드는 나라였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사람들이 호응할 만한 아주 멋진 차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나라가 됐죠. 그래서 지금 차도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 종류의 멋진 차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멋지게 만드는 고급 브랜드 차가 어떤 차예요? 안 타봐서 잘 모르시죠? 제네시스라고 하는 차예요. 제네시스. 그 제네시스라는 차를 보면 이 시중에 달리는 거 보면 차가 얼마나 멋진지요. 참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아마 누가 목사님 벤츠 타실래요? 제네시스 타실래요? 그러면 저는 제네시스 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아주 예쁘게 멋지게 잘 만든 차가 제네시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네시스 차가 많이 굴러다니는데, 이 제네시스라는 차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네시스라는 차의 이름은 창세기라는 뜻입니다. 모르셨어요? 제네시스 타시는 분은 창세기 타고 다니시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할 때 이 차가 처음 나왔는데, 목사들은 금방 알잖아요. 제네시스가 창세기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제네시스가 지나가면 야, 창세기 간다, 창세기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농담으로 목사님, 그 카니발 같은 좀 대표적인 차 타지 마시고 성경적인 차, 제네시스 타세요, 뭐 이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이 제네시스라는 말이 창세기라는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죠, 그죠? 저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in the beginning, 그래서 시작에, 태초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저기서 배자를 빼고 레시트 그러면 비기닝이라고 하는 이제 명사가 돼요. 뭐라고요? 시작이고 기원이라 말이죠. 저 레시트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게네시스라고 번역해요. 저 게네시스를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제네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제네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시작, 기원, 태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기원을 보여주는 창세기가 제네시스라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기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창세기 1장 1절이니까 뭐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이게 대단히 위대한 말씀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기원과 시작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게 위대한 말씀인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의 기원과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책도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의 기원을 알려주는 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명다하면 사라지는 이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책, 이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유일한 책이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불행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시작, 우주 만물의 시작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온 우주 만물, 또 인간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를 그 기원을 잘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인데 뭘로 시작한다고요? 제네시스로 시작한다. 근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시작도 뭘로 시작하냐 하면 제네시스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떤 말씀이에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저기 계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게네시스예요.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어떤 말이라고요? 그게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제네시스라고 시작하고요. 마태복음 1장 1절도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지만 그거를 시작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그런 말이에요. 시작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됐는가, 이 땅에서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저기에서 나심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제네시스다. 그러니까 그걸 시작이라고 번역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또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수아라는 말이거든요. 호세아 이런 말이에요. 의미가 뭐라고요? 구원자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원래 의미로 하면 구원자요 메시아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어떻게 된 건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구원자요 메시아인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구세주, 그 메시아, 그 예수님, 단순히 훌륭하게 살았던 4대 성인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예수가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인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가, 그 기원을, 그 시작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잘 들을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떻게 오시게 됐다고요?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 오시게 됐다고 우리한테 말씀해 줍니다. 자, 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어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앞에다가 무슨 설명을 달았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구원자 메시아 이분은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의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고 예언한 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살 때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닌 것처럼. 그런데 이 예수는,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어구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런 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되는 이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사단 곧 뱀에게 미혹돼서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어떤 말씀을 하세요? 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뱀은 사단이에요. 내가 너로, 사단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다. 아니, 남자가 더 힘이 세니까 남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남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마귀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완전히 너를 박살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창세기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1500년 전에. 예수님, 요 말씀 끝나고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걸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까 봐 한 700년 정도에 한 번 하나님 더 말씀하세요. 이사야 7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건 대략 한 700~8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흔하지 않는 일이라 말이죠. 흔하지 않는 말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됐다고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구에게서 예수님 나셨다고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족보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전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기록하지 않고 누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겠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요셉의 씨를 통해서 오신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습니다.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동거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시게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결합으로 온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탄생이.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아이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생기지 그냥 저절로 생길 수 있느냐? 못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 믿어요? 제네시스를 믿기 때문이죠. 온 세상의 시작, 만물의 기원, 우리 인간의 기원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생명 하나, 아이 하나를 천의 몸에서 못 만드시냐 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그저 우리처럼 이 땅에 태어난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오시기로 예언된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동시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은 누가 오신 것과 같은 거다? 하나님이 오신 것과 같은 거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성탄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오셨어요? 죄와 사망에 빠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와 사망에 빠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이 인류를 과연 어떤 사람이 구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지금도 누가 잘못했니 얘기하지만 사실은 50보 100보예요. 다 죄인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인간이 과연 누구를 구원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세상을 구원할 자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불교인들 날마다 도 닦지만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기쁜 축제의 날은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이 제일 즐겁고 기분 좋은 날이에요. 축하해야 될 날이에요. 축제예요. 근데 그 예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냐 말이죠. 이것을 찬송가 304장은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찬송가 304 1절만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마냥 기뻐하고 들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참다운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날과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됐다면 왜 하필이면 다른 가정이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오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신혼부부 가정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많은 신혼부부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오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 엄청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이 바로 그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할 즈음에 서로 약혼한 관계, 그죠? 결혼을 앞둔 약혼한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약혼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약혼하고는 성격이 조금 달라서 이것은 함께 동거만 안 했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와 같은 법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정혼한 상태에서, 이 약혼한 상태에서 한 배우자가 바람을 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처형해야 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불행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가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요셉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분통 터질 일이고 얼마나 분노할 만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냥 막 온 동네 다니면서 세상에 난 이런 여자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까발리고 그렇게 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는 마리아를 생각해서 마리아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또 있었어요. 소식이 우리나라의 유명 모델이자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어떤 한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 아빠가 자기도 시인했고 뉴스도 다 났으니까 이름을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배우인 정우성 씨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우성 씨가 자기 아이라고 인정을 했고 내가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은, 아빠의 책임은 다 질 거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여자와 결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중에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내 아이도 아닌 아이를 가진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아이는 다른 남자 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잠을 깨서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 그냥 한낱 내가 속된 말로 개꿈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차린 그러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꿈만 꾸면 와가지고 나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해석을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개꿈인데 자꾸 해석을 해달라고 그러니 참 너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주신 꿈이야.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 꿈 꾸고 나서 그게 개꿈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이 그에게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그걸 깨달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주님과 깊이가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친밀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마리아의 남편이 되기로 결단을 했던 거예요. 요셉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천주교 때문에 개신교에서 저평가된 인물이지만 마리아 또한 요셉 못지않은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생각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쯤에는 그 나이가 한 10대 후반 정도가 되지 않았겠나. 옛날에는 결혼이 빨랐으니까 10대 후반 정도 된 여성이었는데 위대한 믿음을 가진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가서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지만 결국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결국에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돌 맞아 죽을 일인데도 주님의 말씀이니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 수 있는 믿음을 10대 후반의 여성인데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신혼부부 가정 중에서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품에 안고 이 땅을 구원하는 일에 쓰실 만한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품고 목숨을 걸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여러분, 대림절은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미래에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인가, 주님과 함께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품은 마리아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우리 품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일에 교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